9월 수가성 가정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과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준비하신 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를 준비하지 못한 가정은 영상에 있는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한 주간 수고했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가족끼리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서로 격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수가성 가정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나요? 오늘 봉독한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목양실과 또 집에 가면 작은 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과 아주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신학에 익숙했던 고린도인들이 보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합리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정말 바보들이나 믿는 그러한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논증만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조롱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앞서가는 지식과 최신의 과학기술 그리고 트렌드를 잘 반영해야 성도들도 좋아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나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왕이면 심리학을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의 최신 서적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설교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이용해서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성도들은 정말 좋아했고 많은 성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련된 학문과 최신의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목회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큐티를 하면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의 연약함과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세련되고 멋진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 가정의 상처를 고백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9월달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해지는 가을의 초입에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가성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미련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지만 오직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학문과 지식,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상처와 가정의 아픔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솔직하게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중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을에 있게 될 한마당 체육대회와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우리의 침체되었던 믿음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보시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이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담임에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교육청 감사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결심하고 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로 인해 자해, 자살 시도,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학생이 4명, 위기대처위원회를 열 정도로 큰 건이 2건, 비행 등으로 퇴학을 받은 건이 2건, 무기력증으로 학교를 오지 않아 유급이 된 학생이 2건 등으로 한 번에 겪기엔 힘든 일이 닥쳐왔습니다. 부서 업무도 계속 수정 결제를 올리는 등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열정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토요일 12시 이후부터 출근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 원래 올해는 담임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 업무가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학교에 대한 원망을 품고 의무감으로 학생들과 업무를 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해결의 대상으로 보고 그 영혼까지 사랑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처럼 이번 해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제 것이 깨어진다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그저 사랑하고 인내해야 하는 한 해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나니 내 능력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가정, 구역 식구들 등 교회 공동체, 학교에서의 돕는 자 등 하나님이 보살핌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심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받아요. 저는 용돈을 받으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사거나 노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용돈 중에 헌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헌금을 낼 때는 엄마한테 따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용돈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려고 노력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욕심을 버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2022학년도인) 올해 반 아이들과 부서 업무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전까지 학교에서 부서 업무, 담임 업무, 교과 업무 등으로 유능함을 인정받아 우쭐해져 있었던 교만한 저를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식과 능력으로 전체를 꿰뚫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계속 저만 고통받고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혼자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 설교로 갈렙과 관련된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란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안과 느린 성격이 있는 제가 갑자기 다양한 큰일이 빵빵 터지니 불안이 극에 달했고 저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처럼 큰 현실의 위세에 눌려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감에 빠졌던 학급 일과 부서 업무를 하나님이 주신 산지임을 인정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못하면 다시 딛고 노력하면 되고 저도 못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급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반에 성실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도 주변에 겸손하게 낮은 태도로 물어가며 배워가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는 친구들과 어려운 부서 업무가 올해 제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인정하고 올해가 끝날 때까지 반 아이들의 미래와 영혼 구원까지 기도함을 품고 부서 업무에서도 부서 부장님을 인정하고 제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와 싸웠을 때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친구를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친구의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게요. 이 시간은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수가성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늘 부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매 순간 주님 은혜 구하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 가정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련이 가정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수가성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풍성한 임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일에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 뜻을 분별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인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수가성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